이슬람의 발흥에 대해서 이슬람 이전의 중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남부 아라비아와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드문드문 오아시스를 둔 광활한 사막 지역입니다. 남부는 북부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또 고대의 행운의 아라비아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정교한 대규모 관계시설을 기반으로 농경이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았던 남부 아라비아의 거주민 대부분은 기원전 약 8세기부터 정착한 농경민이었습니다. 마을의 정치제도, 예술, 건축이 비교적 잘 발달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최초로 언급된 마립, 오늘의 예멘 지역인데 여기에 유명한 관계 체계는 고대의 공학적 경위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몇 차례 파손을 겪었던 마립 댐은 이슬람의 출현 직전 결국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라비아의 나머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660년 무렵 중동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새로운 종교로 무장한 아랍 부족민들이 중동을 정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을 탄생시킨 중동은 이란의 사산 왕조, 또 비잔틴의 제국, 이렇게 두 강대국의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당시까지 약 900년 동안 중동의 경쟁자였던 이란, 즉 사산 왕조와 그리스, 그 비잔틴 제국은 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에 따른 긴장 상태는 여전히 있었지만 서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귀의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또 무슬림이라는 뜻은 알라의 뜻을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헌신된 남자를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국이었고 또 사산 왕조가 통치 이념으로 삼은 종교는 저로아스터교로서 이것은 고대 이란 종교로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저로아스터교는 대부분의 이란인이 믿었습니다. 또 몇몇 이란인은 그리스도교나 마니교, 또 불교를 믿었습니다. 이란인 외에 저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우세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서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였습니다. 사산 왕조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하루아침에 콘스탄틴 대제의 뒤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콘스탄틴 대제처럼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기독교는 그 후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공인받는 종교로 등극을 합니다. 기독교는 두 제국의 국경을 넘어 아라비아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중동 전역이 기독교화 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및 그 북부 지역, 시리아 사막을 포함하는 중동은 땅덩어리는 넓지만 아랍의 주민수가 적었던 탓에
중동 전역이 기독교화 될 것이라는 예견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건조했습니다. 농업은 남부 아라비아와 오만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서 가능했습니다. 오아시스 지역의 가장 중요한 농경지도 중부와 동부 아라비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유목 생활이나 적합한 초원지대였습니다. 낙타들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먹여 키웠습니다. 양과 염소들은 사막 주변의 초지에서 사육했습니다. 대개 가난하고 적은 수의 유목민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정착민이든 유목민이든 모든 아랍인들은 이른바 부족을 형성했습니다. 아랍인들은 나라가 아니라 부족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혈족을 통해 보호를 받았습니다. 혈족들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의 가문을 도왔습니다. 만일 혈족 가운데 누군가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 복수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복수를 허용함으로써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수나 보상을 해야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복수나 보상의 주체가 됩니다. 여자들도 혈족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피부양자로서 아랍 부족들은 대부분 노예와 자유시민, 기술자, 행상인 등과 같은 다른 부족 출신의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라비아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다른 인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아랍계로 여겨졌습니다. 부족 남자들은 자신과 피부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은 주변의 약탈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타 부족인의 낙타를 탈취하거나 여자들을 유기하며 남자들을 죽이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노예들의 코를 베는 등 가치가 있는 것들을 빼앗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100년 무렵 아라비아에 낙타 사육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기원전 8세기 이후 아시리아의 기록에서 그들은 아랍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후 기록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독특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되었고 또 약탈을 일삼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서는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겨날 때 미디안족, 이스마엘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미디안족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과 그 자손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그들과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사사기 7장 12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약 1350여 년이 지난 다음 로마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센인들에게서, 여기서 사라센이란
아랍인들을 말합니다. 친구로나 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도 좋은 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솔개처럼 높은 곳에서 먹이를 본 순간 쏜살같이 날아와 먹이를 낚아채 가지고 곧 사라진다. 그들에게는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으로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감독관도 관리도 먼 사막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로마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모두 엇비슷한 계급의 전사들이 반은 벗은 채로 날쌘 말과 홀쭉한 낙타를 타고 더 넓은 지역을 누비고 있다. 아랍인들 또한 무슬림 정복 이후에 수집한 부족의 시에서 자신들을 이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힌 다른 부족 여자들을 뒤에 태우고 다른 낙타에는 노획물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편 사람을 살해한 수만큼 그들을 살해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포로를 데려왔다. 다른 사람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른 부족을 급습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과격한 호전성과 빠른 기동력을 갖추었지만 세계 정복자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수가 너무 적었고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대규모 정치 조직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정치 조직과 정복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흉노족 370년경 유럽 남동부와 중부의 거대한 제국을 세운 아시아의 유목 민족 중입니다. 이 흉노족이나 투르크족, 투르크 유목민의 한 부족, 또 아바르족, 6세기부터 9세기 동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종족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다른 부족들처럼 비잔틴이나 이란인들을 크게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비잔틴이나 이란인들에게 아랍인들은 단지 침략자일 뿐이었습니다. 7세기 무렵까지 아랍인들은 이렇다 할 정복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채 약 1600년에 걸쳐 아라비아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는 더욱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63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랍인들은 비잔틴 제국과 사산 왕조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잔틴 제국을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또 사산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또 신이 자신들에게 진리를 계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신앙은 존속의 근거를 얻고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제도와 사고방식, 생활양식, 즉 새로운 문명을 빠르게 탄생시켰습니다. 800년 무렵 이런 갑작스러운 난리와 소동은 가라앉았고 중동의 어느 정도 옛 모습을 되찾을 만큼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750년까지 이슬람의 확산입니다.
이게 녹색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정도 되는 것으로서요. 632년까지 무하마드가 살고 있었을 때까지 그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게 이제 사사왕조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사사왕조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비잔틴 왕국, 비잔틴 제국. 근데 632년부터 656년 내에 그 칼리프가 있었을 때에 점점 더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750년이 되면 이제 거의 이 지중해 세계, 아프리카 북부 지역 과거의 이 서로마 제국 지역이었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이제 다 넘어갔잖아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그리고 이제는 사사왕조의 그 모든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하는, 그러나 아직 이제 비잔틴 제국은 정복하지를 못했죠. 비잔틴 제국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750년 정도 되면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저렇게 작은 부족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표시가 있는 곳이 칼리프가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은 바로 이제 아라비아의 그 기병대들의 주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메카입니다. 메카는 무하마드가 태어난 도시, 메디나는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도시가 이제 메디나입니다. 두 번째, 이슬람의 기원입니다. 첫 번째, 무하마드의 생애입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위대한 예언자 한 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570년쯤 무하마드, 중세 시대에는 이탈리아식으로 마호메트라고 불렸습니다. 무하마드는 꾸라이시족이 거주하던 서부 아라비아의 상업도시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꾸라이시족이 아라비아 메카 지역에서 누린 부와 권력은 570년대 이후로 쇠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메카는 순례지였다고 전해집니다. 무하마드의 아버지 압달라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2달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하마드를 양육한 사람은 할아버지 압다이무 탈립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삼촌 아부 탈립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하마드는 상업에 종사했고 시리아와 예멘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용한 과부, 상업을 했는데 그 과부 카디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4명의 딸, 또 어려서 사망한 2 아들을 포함하여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무하마드의 그 후계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일으켜지는데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딸만 남게 됩니다. 40살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체험을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기도와 명상을 지속하는 그는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무하마드야, 너는 신의 사자이니라 였습니다. 무하마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을 때 너무 당황하여 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신의 사자인 가브리엘로부터 신의 첫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고 말했습니다. 구란 96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이 무하마드에게 전한 쿠란의 첫 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하마드는 처음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설교했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그를 믿고 개종하겠다는 몇몇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대부분 다시 무하마드가 설파하는 일신교적인 메시지에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신교도들은 메카에 사는 다신교도들은 무하마드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는 몇몇 추종자들을 에티오피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또 아라비아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울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무하마드는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322km 떨어진 야스리브, 이슬람 교도들은 이것을 마디나트 즉 나비, 즉 선지자의 도시, 혹은 더 간단히 메디나로 부릅니다. 야스리브 출신의 몇몇 아랍 부족을 만났습니다. 야스리브에는 유대교인과 아랍인 주민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인 이후 덕분에 일신교에 친숙해져 있던 이 아랍인들은 무하마드의 메시지가 알기 쉽고 명료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무하마드가 오아시스 지역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야스리브로 초대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622년 무하마드와 그 추종자들은 메카를 떠납니다. 그리고 메디나로 옮깁니다. 이것이 곧 이슬람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622년에 이슬람 1년이 됩니다. 야스리브는 예언자의 도시를 뜻하는 메디나, 여기는 이슬람교 제2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히스라는 무하마드가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을 바로 히스라라고 합니다. 이 히스라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공동체 조직을 갖게 해주었고 메카의 다신교도로서 정체성이 모호했던 그들은 이제 순수한 공동체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무하마드의 선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이 메디나의 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하마드는 흔히 이 움마라는 것은 이슬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슬람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새로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움마 이것은 이슬람 공동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와 같은 것이 바로 움마입니다. 이 움마를 이루는 두 세력, 무하지룬은 이주자들, 또 안사르, 메디나 원주민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한 대정책들은 신과 무하마드에게 맡겨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무하마드가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국가라는 실체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화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마는 신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제 신도를 보호하는 겁니다. 즉, 움마는 종교적 집회의 주체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하마드가 메디나에서 창설한 공동체는 곧 국가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수립되고 나서 몇 년간 내부와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의 적은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메디나의 유대교인들과 무하마드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유대교의 중심 성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메디나의 헌장 아래 무슬림들과 움마를 형성했습니다. 히스라 2년 후, 그러니까 메디나로 옮긴 2년 후에 무슬림과 유대교인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무하마드는 끼블라 예배 방향을 메카로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했다가 이제는 그 방향을 메카로 돌립니다. 이슬람은 이제 자체의 중심 성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는 다신교도들이 살고 있는 메카를 정복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유대교인들을 추방시켜야 했습니다. 끼블라를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옮긴 그 해부터 무슬림과 유대교인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둘 사이의 적대감은 바드르 전투 때 유대교인인 한 시민이 메카로 투항하면서 첨예화되었습니다. 무하마드는 624년 바드르에서 메카의 꾸라이시족과 벌인 첫 전투에서 승리한 후 메디나의 한 유대 부족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625년에는 메카인들이 우두에서 무하마드와 맞선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이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하마드의 사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는 또 다른 유대 부족을 계속 추방했습니다. 627년 메카인들은 다시 메디나를 공격해 왔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유대 부족까지 전멸해 버렸습니다. 유대교인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628년 메카인들은 그동안 무하마드에게 격렬히 대항했지만 결국
휴전에 동의했고 630년에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무하마드는 다신교가 판을 치던 카바, 메카에 있는 이슬람 대사원 중앙 가까이 자리 잡은 작은 성소를 말하는데, 카바를 정화한 후 일신교도의 신성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최초의 일신교도이자 아랍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는 정치적인 수도로 남게 됩니다. 메카인들에게만 군사적 행동이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소규모 전투가 있었고 메카를 정복하기 이전에도 몇몇 눈에 띄는 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잇따라 다른 곳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632년 메디나에서 무하마드가 사망할 무렵에는 거의 모든 아랍 부족들이 움마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마의 구성이 되겠다는 것은 바로 이슬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629년 무하마드는 비잔틴 제국의 시리아에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630년 원정대가 타부크에 도착했을 때 무하마드는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군대는 계속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무하마드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그에게는 원대한 원정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즉 북쪽에는 비잔틴 제국, 또 동쪽에는 사산 왕조, 그러니까 북서쪽에 비잔틴, 동쪽에 사산 왕조, 이 사이에 이렇게 큰 왕국 사이에 이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하마드가 비타협적인 유대교, 즉 삼위일체론에 반대하는 것 같은 이 유대교의 다양성에 대한 일신론을 바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결합하여 부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랍 부족들은 일신론적인 종교가 아니고 다신론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유일신론 종교로 매우 비타협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러한 그 유대교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신론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이 이제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 그리고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은 이러한 일신론적인 신앙, 이것을 결합해 가지고 부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일신교적인, 그렇지만 신앙의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수용하는 이러한 새로운 독특한 형태의 종교를 창시했고, 이 종교를 가지고 부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신론은 아랍인들의 공동체 통합을 통하여 한 신을 예배하고 똑같은 법률을 따르며 똑같은
지하드, 그 전쟁이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지하드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하마드의 이 신론은 그들에게 무조건적 통합을 위한 일체감뿐만 아니라 정치 조직과 공통의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기 아랍의 아주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부족들에게 이 일신론이 통합을 물론 할 수 있는 일체감을 준 것도 물론 있지만 정치 조직화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고 통합을 해서 이 아랍 부족이 이제 힘을 합해서 어떤 제국을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하마드가 행한 설교가 결국 하나의 국가를 만든 셈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사산 왕조는 인도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로 비잔틴인들은 자신들의 속국인 에디오피아나 가산 왕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곳에 사는 부족을 조종했습니다. 또 사산인들은 동부를 직접 통치하다가 남부와 중앙 아라비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두 초강대국의 압력은 결국 아랍인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재무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대국이 아랍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을 주니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통일된 국가로 새롭게 무장을 하자라는 어떤 그 동기를 유발했던 겁니다. 그러나 무하마드의 영향으로 더 넓은 반도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무하마드의 생애와 이슬람의 발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하마드에 대한 시각과 또 무하마드 비판에 대한 무슬림의 대응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동시에 그러면 서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샤를마뉴 또 카롤링 왕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